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이면서 내용은 주님 사랑을 증명해 달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조건을 먼저 걸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테니 심부름 좀 해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은 사탕을 먼저 주시고 심부름을 하기를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발성을 담보하는 것. 아무리 상대와 내가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한 인격으로 먼저 사랑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천국을 가게 해줄게.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이미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묻는 거죠. 이런 명령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과한 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 하나님 또 왜 나인가요? 나만 왜요? 너무한 거 아니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목숨 바쳐 헌신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세상과 이웃들, 어떤 이들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착취를 당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헌신을 세상에 대한 착취로 연결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던 전도사님이 저랑 대화만 하면 자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호구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전도사는 IT, 컴퓨터, 음향 쪽으로 아주 뛰어났고 저는 그런 쪽으로 약간 무지했는데요. 그냥 무지가 아니라 사실 제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회사에 매달 제가 30만 원씩 서버비로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5년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나는 컴퓨터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줬지. 그리고 나 목사잖아. 나 좋은 사람이야. 목사님,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호구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구원자를 만났고 그 전도사의 구원으로 한 달에 30만 원 내던 것을 15,000원만 서버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구가 맞았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당해도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는데요. 전도사를 만나면서 무지는 선함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믿음이 누군가에게 대한 착취로 남을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 위안하는 것은 사실 상처에 대한 위로일 뿐이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탐구,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기 위해 우리는 힘써 말씀을 읽고 경건 훈련을 하고 믿음의 탐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라고 단순히 같은 단어만 외치지 마시고 깊이 깨닫게 된 그분 때문에 다양한 사유와 감정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만났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하고 만난 지 1시간 동안 같은 말만 하고 있다면 사랑이 깊어질까요? 아니죠. 사랑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혈액형이 뭐고, 생일이 언제고, 좋아하는 날씨는, 음식은, 좋아하는 책은, 좌우명은, 여가 시간에는 뭘 하는지, 꿈은 무엇인지, 어떤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야 그 다음 사랑의 행동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기는 끝없는 주님을 알아가시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흔적을 다양한 영역에서 음악, 그림, 조각품, 건축물, 신학, 고전, 다양한 철학 사상 등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뛰어들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이건 기회가 있으면 자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 사랑의 징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표를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징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하죠.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입니다. 가족이 아픈데 말로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데려가야 합니다. 약을 먹여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면 내 편, 안 다니면 내외하는 것이 사랑의 행태는 아닙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면요?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때만 연락하고 그 친구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도 없다면요? 만약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폭은 매우 넓고 깊습니다. 깨어진 세상의 무례한 요구와 착취를 막아내면서 의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무지함을 간직한 채 무조건 퍼주는 것이 사랑은 아닌 거죠. 사순절 5째 주를 보내며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웃 사랑도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이 주님 사랑의 수고가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해야 하는 업무, 또 처리해야 할 일들 속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